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은 베레아 지역, 이렇게 베레아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 베레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지난주에 날도 제가 여쭤봤는데 옆 사람에게 교회 그러면 당신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쭤보세요 한번.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 왜 안 물어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바울은 교회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대단히 많은데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뭐였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바울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바울은 뭐라고 그럴까? 예?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십자가, 구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성경 뒤로 넘기면 에베소서가 등장하고 에베소서 5장 22절.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 인간적인 복종 말고 신앙의 관점으로 해라, 이렇게 되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쉬울까? 쉽지 않은데 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내들은 남편에게 정말로 신앙적으로 복종하듯이 다 복종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네,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남자가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영호 장로님은 기도도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 기도나 공중 기도할 때 이런 거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제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사용해야 되느냐? 담임 목회자의 말씀 내지는 주의 종의 말씀. 오늘 너무 멋있게 잘하시고, 담임 목사께서 너무 잘하시고, 앞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대표 기도나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그러지 말고 주의 종의 아픔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에. 가끔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양인열 목사가 이렇게.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우리 이권사가, 그럼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 내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집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잘했어요. 좋죠, 장로님 칭찬 들으니까.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하듯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처럼 보이면 이게 복종이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이분이 정말로 주님의 대리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가정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주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결혼 한 20년 되신 분들 아내 사랑해요? 어떻습니까? 결혼 20년 되신 분들 아내 사랑하나요? 예? 어디 여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 남집사님, 예, 김명순 권사님하고 결혼하신 지가 꽤 되셨죠. 그때하고의 감정은 다르지만 정말 우리 김명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우정이에요. 전우, 아내는 남편에게 전우애고 남편은 아내에게 우정이라고 말하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왜 멋지냐? 우정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우정도 없이 그저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옳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임같이. 이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 버려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목숨 버려서 사랑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남자 여러분, 목숨 걸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내에게 갖다 줘요. 제 얘기 섞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정말로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랑하기까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기분, feeling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고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만할게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으로 부부 이야기에 분명히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한 상태가 되면, 그죠? 부부 관계예요. 32절, 이것이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바울은 교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부부 관계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는 부부 관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은 그 주님께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내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가 싸늘하다면, 그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 사이가 부부의 관계의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타의에서 내지는 직분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삶을 살듯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그분은 나를 아내로 삼은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유기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아직 죽지 않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하더랍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엘리야라고 하더랍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구나,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럽디다라고 말했거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한 그 고백이 아니라 주는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일까요? 정말로 밀접한 관계, 남들이 모르는 것 부부가 같이 공유하는 그 관계. 그 사람 없으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거예요. 너무 사적인 거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라든지 이런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막 하다가 허니문 베이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안사람은 우리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달까지 그렇게 입덧이 이렇게 심했어요. 참 그때 제가 입덧하고 싶은데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아내는 입덧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친정으로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들어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제 3주에서 한 달도 채 안 됐거든요. 아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무슨 단어를 이해했느냐 하면 외로움. 저는 정말 외롭게 살았어요, 삶이. 근데 결혼해서 3주 정도 살다가 아내를 친정에 보내고 집에 혼자 있는데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도록 이렇게 외롭다는 단어가 이거구나를 새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분상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 버려 지키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근데 이 베레아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던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커다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정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커다란 변화는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나 성질이나 성격이나 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간다는 거, 이것만큼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뭐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1% 모자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베레아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까?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라고 돼 있어. 밤은 물리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어두움.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에서 3번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야밤 도주를 했던 바울의 그 여정은 참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밤이라는 이 시간을 상징해서 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베레아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밤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예전에 계속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가서 좀 쉬었다가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이 바울은 그가 도착하는 그곳에 쉴 틈 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부부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해석하고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보니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여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그가 해왔던 대로 고난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대단한 영혼 사랑의 열정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잖아요. 내 사정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양육해낼 수도 있습니다. 영혼 사랑의 열정이 대단했던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열정이 베레아 교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내가 내 자녀의 영혼과 삶을 정말 사랑하는 것,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표현 좀 이상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크지 않아요. 이제 또 사적인 거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아내가 자꾸 저에게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에게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최용현 형제님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관심 없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한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죠. 그죠? 아내가 우리 최용현 우리 권찰님에게 나 사랑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가끔가다 생봉성 사고가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물어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아마도 많이들 여쭤보실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지요? 그냥 한마디 던지면 되잖아요. 그래, 예전과 같이 변함없이 거기까지 사랑해라는 용어가 잘 안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처음에 어려운 단계를 딛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 보면 그 용어가 자기의 입에 붙어 자연스러운 것이죠.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분 없이 못 살겠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들의 영혼 사랑함이 너무 깊어 가는 곳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번 탁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이 점점 강해져서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되는 것,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하지요. 한 사람이 영혼 사랑의 열정을 꿈꾸면 희한하게도 그것이 전염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을 책임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기틀이다라고 하는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저는 목사이지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불태워야 하는데 저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불태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베레아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11절에 등장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도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근데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게네스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good 이라는 뜻입니다. 유게네스토로스의 뒤 글자는 본성, 태생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태생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태생이 선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지요. 우리는 태생이 선하지 않은데, 성경은 우리를 성악설이라 말하지 성선설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 베레아 지역은 헬라 철학으로 그의 사상을 가지고 기저하고 있는 곳이죠. 로마가 그 일대를 점령했지만 로마의 점령에도 먹히지 않았던 것은 헬라 문화였는데, 헬라인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본성적으로 너그러운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이 헬라 철학 사상을 모르면 이 본문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뜻은 태생 때부터 선하다, 천성적으로 선하다라는 이 뜻은, 첫 번째, 사람은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헬라 철학은 성선설이지 성악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게 되어서 그의 삶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한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악이 뭐냐? 선의 결여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악은 뭐냐? 선이 내 삶에서 없어지면 악한 거예요.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이미 나는 선한데 선한 게 계속 빠져나가면 나에겐 악만 남는다라는 헬라 사상, 헬라 철학에 기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헬라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본성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미리 선입관으로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 조금 아쉽습니다. 간절하다라는 이 단어는 뜨겁다, feel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래서 성경에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의 거의 대부분 90%가 all things, 모든 것이라고 하는 all을 말하는 거지 feeling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번역 한번 해볼게요. 이 번역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얘기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내가 딱 생각하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남편의 프리즘이 딱 있습니다. 아내가 뭘 막 얘기하면 탁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너 많이 배웠냐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나보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막 들어요. 그러면 아내가 도대체 들을 때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안 사람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의 프레임이 딱 있습니다. 다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한 옳으냐 그러냐, 받을 만하냐 안 받을 만하냐, 그 프레임으로 받아서 내 걸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어떤 걸 경험하느냐면, 설교를 했는데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그것은 우리의 프레임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라. 에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들어서 변화되나요? 여러분이 제 설교 들어서 변화되나요? 제 설교 들어서, 장로님 감사해요. 제 설교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 틈타서 알지도 못했던 것 한 단어 때문에 뒤집어 놓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설교 다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변에 설교 준비 잘했네, 우리 목사님이 이 주변에서 정말 잘생겼어,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딱 듣고 기도 한번 해봐야지, 오늘 내가 말씀 한번 붙잡아 봐야지, 내가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설교를 잘한 것이고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모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성경엔 그 이야기가 있나 없나를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했던 성경과 베레아의 유대교가 사용했던 성경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70인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서 바울이 말하면 무조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이 바울을 몇 번 봤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교가 바울을 몇 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는 뭘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였어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이 너희의 생명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서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에 들어와서 70인경을,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낭독을 하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에 나타나는 유대교인들처럼 귀를 딱 막고 돌멩이 딱 들고 너희는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두,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구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니까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죠. 바울 몇 번 봤어요? 한 번 본 겁니다. 한 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츄에이션을 전혀 해석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보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사람이 이야기한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점검해 보니까 그것이 맞아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속에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던지면 그건 네 생각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악플 받아보셨어요? 악플. 우리는 뭐 악플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핸드폰으로 여러분 악한 이런 표현들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어떤가요? 진경욱 집사님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 너무 착하게 산 거 아니야? 기억이 없어. 잊어버리는구나. 잘. 그렇구나. 여러분, 악플 받잖아요. 그러면 악플이 100% 틀렸을까요? 2% 맞는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악플을 달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악플이 100% 틀린 얘기입니까? 거기에 진의가 들어있는 겁니까? 잘하시네. 진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악플을 받았어요. 어떤 악플이냐면, 중학교 때 중학교 아이들을 새중학교에서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에게 그때는 11조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딱 했는데 어떤 아이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중학생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오래간만에 우리 친구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왔는데 돈 지랄이야? 6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인데 제 마음속에 이 새끼를 찾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제 그거를 이제 왜곡해서 이렇게 받아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끼치면 헌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11조 내라 안 내라 헌금하라 안 하라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플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거기에도 진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귀를 막았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면, 그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는 않았으나 그 소리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서 맞기에 결단했던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성장하고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이제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동그라미 치세요. 무리를.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성경 엉망으로 만든 목사들도 많습니다. 베레아처럼 우리도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이따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만 너그러웠던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너그러웠어요. 베레아 사람은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요,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누구를 움직여요? 베레아의 유대교인들을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베레아에서 더 핍박을 받습니다. 왜 더 핍박을 받았느냐?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게 했어요. 이 바울이 스피커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오는 위협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급하니까 딱 빼가지고 아덴으로 보낼 결정을 딱 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 두었으면 이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모두 다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저녁에 떠났지만, 근데 지금은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도와주느냐? 사람들, 형제들이 도와줬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누가 보냈어요? 형제들이 보냈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어로 정관사 호이,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누가? 그 형제들이, 걔네들이 바울을 지금 데리고 아덴까지 끌고 간 겁니다. 바울의 위기 속에 누가 있었어요? 이름 모를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들이 그를 이끌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을 동원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을 통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지켜지고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세워진 것, 목사의 설교 내지는 어떤 분들의 도우심,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찬양대 한번 여쭤볼게요.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게 된 것은 누구의 도움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기분 나쁘죠. 이게 우리 황윤숙 집사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황윤숙 집사님을 움직이는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논리적인 패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 함께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알던 청년 하나가 믿음이 참 특심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각종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막 참석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은 제가 이제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기도자도 없으니까 오늘 찬송 끝나면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일어나서 이제 기도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찬송가가 다 이렇게 딱 끝나면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수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시골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시켜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오늘 찬송 끝나고 기도하실 분 하세요. 그러면 하면 일어나요. 맨 하면 이제 기도 시작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아멘 할 때 할 때 일어나고 맨 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했던 저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친구였어요. 아주 순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수요 예배에 있는데 두려운 거죠. 혹시 목사님이 아멘 할 때도 시키지만 그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 찬송 끝나면 설교하세요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데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잘 안 빠지니까 계속 나가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신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형제에게 시켰어요. 어이 김 형제, 오늘은 기도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긴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계신 집사님이 우리 청년의 마음을 알고 옆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신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를 못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거 예배에 나올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목사님에게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앞으로 대표기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예배 시간에 꼭 나와라. 그리고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앙의 열정은 있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 주여 막 아버지 막 부르면서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내려왔어요. 기도에 이제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누구도 우리를 안 시켜. 이렇게. 싸움을 잘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두들겨 맞아서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쿵우를 가르쳐서, 제가 쿵우가 3품이거든요 3단이거든요 근데 3개월 딱 배우고 나니까 길거리 다닐 때 다른 사람이 나하고 어깨 좀 부딪혀줬으면 좋겠어. 시비 한번 걸어줬으면 좋겠어. 발차기 한번 하고 18개 한번 했어. 이런 것처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모임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기도를 시킨 거죠. 어이,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배웠지? 그래, 한번 기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딱 일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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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요 잠깐만 기다려봐.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의 삶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났던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막 주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번 오신 그 주님은 떠나가지 않고 내 인생을 그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통하여 베레아의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주의